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1절씩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오늘 우리를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저를 목자와 양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동역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동역자란 뜻은 함께 짐을 나누어 진다는 거예요. 좋은 일만, 프로핏만 나누어 가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고난도, 아픈 것도, 힘든 일도, 좋은 일은 같이 했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빠지는 것이 파트너십이 아니라 같이 어려운 그 일을 감수할 수 있는 관계가 그 동행의 관계이고 동역자의 관계라는 것이죠. 바울에게도 이런 많은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짐을 메어 주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선교 사역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는 그 두드러진 사람들만 보지만 그들 밑에는, 그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17년에 그때는 새벽 예배를 계속 드렸는데도 새벽 예배에 이렇게 별로 분들이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혼자 매일 이렇게 하다가 얼마나 혼자 기도를 하니까 지쳐요. 그런데 어떤 분이 계속해서 저한테 겨울이 아니라 산행을 같이 다니자고. 근데 시간을 보니까 톨만팍에서 하는데 제가 새벽 기도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못 되더라고요. 거리상. 저는 여기서 가야 되니까 한참 걸리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거의 6개월 넘어서도 계속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서 근데 저는 토요일 날은 못 갑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그때는 토요일을 했었을 때였어요. 토요일 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토요일 날 산행이 목요일 날 간다는 거예요. 목요일 날.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목요일을 이제 몇 번 참여를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교회에 전념해야 하는 시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목요일도 가기가 힘들다고, 이제는 목사가 이제 목회에 전념하고 새벽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계속 연락이 오던 그분이 또 연락이 왔어요. 화요일 날 이제 한다고. 그런데 톨만팍이 아니고 잉그루드니까 목사님 새벽 기도 마치고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산을 좋아하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산행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초대교회 어떤 한 분이 갑자기 뇌에 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과정을 지나가고 도저히 설 수 없는 상황이었던 그분이, 집사님께서 어느 정도 좀 걸을 수 있게 돼서 혼자 정말 주님께 기도하며 정말 이거라도 하면 살아야 되겠다 해서 혼자 산행을 다닌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지팡이를 치면서. 그런데 그것을 본 옆에 집사님, 장로님들이 안타깝게 여겨서 혼자 가는 것을 보는 것을 힘들어 하셔서 같이 두 분, 세 분이 그 동행을 해주신 거예요. 산길을 같이 가주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long story short, 그분이 이제 완전히 거의 회복이 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팀이 1명, 2명 생겨서 같이 그 산행을 같이 하다가 병이 낫고 치유가 된 것을 본 분들 중에서 거기 가면 치유되냐? 이래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산행이 지금 막 스트로크가 온 분들도 오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발걸음이 틀리니까 보조를 맞춰서 몇 분은 뒤에서 오시고. 그래서 이 팀이
근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선교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파라과이 갔을 때 그분들도 같이 동참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엘림 산행팀, 선교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도 처음에는 토요일 하루로 시작했다가 하루 가지고 안 된다. 어떤 분들은 토요일 날 안 된다. 그래서 목요일 날 하게 된 거예요. 목요일 날 했던 분들이 화요일 해주면 안 되냐. 그래서 화요일 완전히 풀타임 잡으로. 그래서 화, 목, 토를 지금 산행을 다니면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또 그곳에서 산의 높은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분이 투석을 해야 사는 사람인데요. 좀 이따 사진에 나오겠지만 그분이 이제 투석을 받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산행을 다니면서. 그리고 매일 산의 높은 곳에 가서 기도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산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하여 또 하루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이렇게 매치되고 또 저는 이 산행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산행에 동참하면서 이분들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요. 눈이 오면 안 가고 비가 오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눈이 와도 가고 비 와도 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름다운 광경들을 여러분 이게 잉그루드에 있는 작은 야산에 이런 아름다운 광경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갑니다. 저는 뒤를 쫓아가는데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가야 되는데 이게 길이 험하니까 앞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발자취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쫓아가다 오면서 이런 광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걸어간 발자취를 쫓아가면은 넘어질 일이 없죠. 이렇게 쫓아가면서 앞에 가는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 신앙에도 믿음도 앞에 가는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정상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산행을 통하여 배운 내용과 고린도 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산행을 하면서 배운 것 중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산행을 지나가면서 이런 사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잘 보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런 사인 정도는 볼 줄 압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이제 이러한 사인들이 나와요. 아마 산행을 다니신 분들은 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사인을 보기는 봤지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몰랐는데요. 색깔별로 있고요. 지금 여러분 이 사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사인이냐면요. 지금 보라색, 퍼플 트레일을 가고 있는데 가다 보면 이쪽으로 이제 방향이 틀게 된다는 것을 방향을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또 한번 넘겨봐 주세요. 이제 이건 뭐예요? 두 갈래 길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저는요, 그동안 이렇게 다녔지만은 이거를 보고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에게 표시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표시는 뭐냐면 이제 보라색 트레일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또 넘겨봐줘. 이제는 하얀색 트레일을 나온다. 여러분 계속 보라색 트레일을 가고 싶으면 보라색을 쫓아가야 되고요. 이 시점에서 하얀색 트레일 다른 좀 광경을 보시기 원하면 하얀색 트레일은 왼쪽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 트레일도 나오고 여러 가지 트레일들이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 갈아타듯이 여러 가지 노선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는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얀색 트레일과 파란색 트레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넘겨봐 주세요. 이건 뭐예요? 이제 당신 앞에는 세 가지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혹시 저만 몰랐나요? 여러분은 다 아시는데 나만 몰랐다는 얼굴로 저를 쳐다봐 주시니까 되게 당황스럽네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앞에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표시하시고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눈으로 보는데도 그 길을 가지 못하여 떨어지고 낭망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 표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보아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진리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여러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1절과 3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여기서 말하고 하는 거리끼지 않고 한다는 거는요, 이 헬라어로는 실족할 계기, 범죄할 기회를, 걸려 넘어지는 기회를 갖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그 구원의 감격 앞에 늘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넘어지지 않고 위험한 사망의 길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순종함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나타내 주셔도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다른 길로 가버리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색깔별로 트레이를 구분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찾고 구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늘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늘 그 자리에 계시며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또 갈래길이 나오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도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험난한 길을 걸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길 잃어버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때로는 어떤 시련의 길을, 때로는 어떤 길을 가다 보면은 저기는 좀 길이 좋았지만 때로는요 더 험한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이렇게 막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하니까 가지들이 막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지나가면 이게 피해서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요. 우리가 5-6명이 같이 가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다 치워주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앞에 가는 사람들, 또 가정 가운데 혼자 믿는 사람들 참 쉽지 않은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치워주며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한 사람이 기도했지만 그 한 사람의 기도로 이제 1명, 2명, 3명, 4명 가족이 전부 주님께 돌아오니까 처음에 한 사람이 치우던 일을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로 치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넘쳐나는 거죠. 더 큰 일도, 하나님 맡겨주신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팀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 동역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 저런 것들을 치워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아까는 여러분 눈에 있는 장면을 봤지만 이제 이 가까운 잉그루드에서도 이제 이렇게 새싹이, 여러분 그 죽어 있었던 것 같은 나무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죽어 있었던 것 같은 나무에도 이렇게 얼마나 이 색깔이 아름다운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산행을 하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게 하신 그 은혜의 동산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너무 이렇게 올라가며 트레일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가 딱 생각나가지고 우리 사진 하나만 찍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산행을 혼자 했다면 오늘 저기 모자 쓰고 계신 분, 까만 모자 쓰고 계신 분이 시작했던 분이고요. 지금 저 머리가 하얗신 분이 투석 아니면 살 수 없는 분이 지금 이제 투석을 끊었습니다. 그 투석은요 한번 가면은 이게 스케줄대로 하기 때문에 투석을 한 번 안 가면 그 자리를 딴 사람이 메꿔버려가지고 갈 수가 없대요. 또 한참 동안. 근데 대담하게 투석을 안 가기 시작했는데 다시 한번 신장 그걸 테스트를 해봤는데 닥터들도 지금 다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투석을 안 하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분이 처음에 하루 나왔다, 이틀 나왔다, 3일 나오는 분이고요. 저기 나오신 분들이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다 아프신 분들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혼자 했다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이 일들을 함께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함께 걸어가면,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모든 것이에요. 환난을 당했고 궁핍함에도 경험했고 고난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어땠어요? 갇히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난동 가운데 있기도 했고 수고로움과 여기 가운데 또 힘든 일이 더 있죠. 자지 못했다는. 그리고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무엇보다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을 무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영적인 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영적인 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동역자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나에게 힘주시는 이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능력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최대한 사용했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간대요. 거의 뭐 어떤 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수치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빌리티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10%도 20%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능력 가운데 10% 20%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능력, 인간에게 있는 능력이 있지만 거기에 성령님께서 주어지는 능력이 함께한다면 그거는 어떠한 사람도 평균 보통 수치를 넘어서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간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인간의 능력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산행을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지나다니면서 좋은 장면이 있으면 이렇게 찍잖아요, 가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어디 다녀오면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래 운전을 못해요. 우리 누나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운전하고 오는 것을 아주 식은 죽 먹기 하고 오는데 저는 장거리 운전하는 걸 아주 힘들어합니다. 3시간만 넘으면 막 졸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운전하다가 이 레스트 에어리아에 들어가서 잠깐 눈을 붙이죠. 그런데 지난번 어디 다녀오다가 제가 레스트 에어리아에 들어가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는데요. 어디서 진짜 막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나기 시작해.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깨갖고 일어났더니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철새들이 그 시즌이 변하면서 철새들이 이동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는 하늘에 떠가는 이 철새들이 이렇게 V자를 해가지고 떠가잖아요. 그래서 V자를 해가면 떠가는 이유를 다 아시죠? 바람의 저항을 서로 막아주기 위해서 제일 앞장서 있는 사람이 가운데 그 저항을 막고 가는 그 리더가 힘이 붙이면 또 교대로 이렇게 가면서요. 이 행렬을 딱 지켜가면서 마치 우리 예전에 그 평창 올림픽에서 팀추월 빙상 경기할 때 우리 팀추월 보셨죠? 팀추월 하면서 맨 앞에 가는 사람이 바람의 저항을 막아가며 뒤에 있는 사람이 또 자리를 바꿔가며 하는 그 팀추월처럼 철새들이 가는 그 장면들을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요. 제일 가까운 장소에서 철새들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늘에 날아가는 철새들만 봤죠. 그런데 이 철새들이 그냥 이 행렬만 쳐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소리를 치면서 날아가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가까운 장소에서 제가 이 철새들이 날아가는 처음에 이제 이 소리 듣고 제가 깬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화면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더 가깝게 날아오는지 지나가는 그 과정이었어요. 이 지역을 철새들이 지나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그 장면에 제가 완전히 이제 너무 깜짝 놀랐는데 너무 가까이 왔는데요. 얼마나 크게 소리를 치는지 이동하고 있는 철새들이 이동하고 있는 그 패스였어요. 저기가. 제가 이 장면을 여러분에게 왜 보여드리냐면요. 저들은 지금 괜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리를 바꿔가며 서로 이동해가며 날아가고 있지만 지금 저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이름을 불러가며 정민아 힘을 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일어나. 쌤, 빨리 일로 와. 갈 수 있어. 막 하면서 서로를 인커레이지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서로에게 말해주면서 하는 소리로 막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야, 저 한낱 철새들도 서로에게 용기를 주면서 그 고지를 향하여 달려가자고 하면서 이거 하기도 힘들 텐데 계속해서 소리를 내면서 가고 있는 저 철새들. 여러분, 저것이 하나님의 동역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집사님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내가 함께 할게요.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저는 이런 소리로 막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가서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같이 가자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모든 삼라만사 하나님이 만드신 크리에이션은요,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순종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땅에 묻혀있는 하나님의 생물들,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동물들, 생물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섭리대로 순종해요. 봄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새싹들이 올라오고, 또 철이 지나면 낙엽들이 물들고 아주 너무나 순종적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힘은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성령의 공동체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거 어떤 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듭난 본어게인 크리스찬에게 나타나는 결과물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I wanna be famous. 나는 정말 famous한 아티스트, 뮤지션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세상에서는 정말 무명한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유명하고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정받았지만 하나님에게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유명한 자라면 그것보다 행복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 보면서 저에게 더 은혜가 됐던 것이, 이 말씀이 저의 삶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유명하고 싶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유명한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유명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기억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세상 사람들, 수많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기억하는 성경의 인물들만 기억하지만 그 기억하는 인물들 뒤에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뒤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평신도 사역자들과 아름다운, 보이지 않았던, 또 보였던, 그와 함께 동역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들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시고, 우리는 기억하지도 못하지만 주님은 다 계수하시고 기억하시며, 주님 만날 그날 우리 그들도 같이 모세와 동역했던 자들, 바울과 동역했던 그 평신도 사역자들도 다 함께 만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이 보이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성령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결국 죽음을 당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징계와 갇힘을 당했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게 만드셨어요. 그때가 아직,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면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와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살 만큼 할 것만큼 다 하다가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죽기 전에 그냥 딱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겠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안다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지만 살아서도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살아서도 내 주 예수 모신 그것이 천국이 되는 삶이 바로 여러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근심할 일이 생길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근심할 일이 생기거나 많은 안타까운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는요 내가 돈으로 누군가를 부유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너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어마운트를 말할 수 없잖아요. How much do you love me? 그럼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사랑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증거들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사랑은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했다고 하는 이 부요는 눈으로 보여주는 어떤 어마운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은 오직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은 돈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부요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도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누군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시달려 있고 쩌들어 있고 근심과 걱정과 한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정말 부요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래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너무나 잘 알죠. 우리 모든 것을 다 갖고 주님을 떠나간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정말 번창해지고 많은 것을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주님을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 잃었던 것들 때문에 주님을 더 붙들게 됐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예.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크리스탈, will you join with us? Sarah, will you join us?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Will you join us? 예. 이거는요 질문이에요, 질문. 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Will you join us? 정말 하나님 저한테 조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으로 여러분 조인하시겠냐는 거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들이 이렇게 와서 때로는 그런 말들 하죠. 아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그런데요 돕겠다고 하는 말은 나를 돕겠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내가 그 일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라가 저 정확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를 도와달라고 저는 말한 적이 없는데 때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취지에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내가 무엇을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역자들 빌리그레임 목사님이라든지 그가 한 번의 기도에 설교에 수백만 명이 주님께 돌아왔던 이런 일들도 그 뒤에는 그 빌리그레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300명 이상의 중보 기도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디 목사님의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함께했던 찬양 사역자, 그와 함께했던 찬양 사역으로 찬양의 문을 다 열고 하나님 벌써 그분이 나오기도 전에 벌써 은혜가 다 떨어져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들 안에는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이번에 황재한 집사님이 또 다음 주에 우리 손영주 집사님 가든 기도로 도와주시는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로 그분 가운데 또 이번에 결혼식이 또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한 분 한 분들의 그런 동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가 내 언니를, 내 누나를, 내 형을, 내 오빠를 위해서 열심히 서로가 도와주고 기도해 주고 있는 모습을 부모가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가 그 일을 전적으로 서포트하고 지지해 주고 싶을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 되었다면 이 형제 자매는 그냥 믿음 안에서 십자가에서 맺어진 형제 자매라면 우리가 함께 어떠한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한다면 그 상급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온전히 쓰여지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될 것이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이길 바라며 제가 마지막 픽처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록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너무 힘없이 말씀하지 마시고 확신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연약해 보이고 별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난 너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 이사를 갔다 그래요. 이사를 가는데 아이들이, 꼬마아이들이 이사 가는데 돕겠다고 물건을 막 들고 부모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넘어뜨리고 기스내고 부딪히고 깨트리고 엄마는 그냥 내가 할 테니까 내비로 두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아빠는 그냥 두라는 거예요. 쟤도 뭔가 돕는 일을 하라고 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어른이 하는 게, 그죠? 어른이 하는 게 편하고 더 빠르고 더 수월하죠. 근데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그 몸뚱지각 하나에도 부딪히고 기스나도 내가 주님과 함께 나도 돕겠어요 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애가 열심히 해보겠다는 우리의 열심으로 상처기를 낼 때도 있고 기스를 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컴플레인 한 적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한다고 했을 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항상 거기 계셨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은 내 자신이었음을 고백하며,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의 잡은 손, 한 번도 놓으신 적 없는 그 손을 내가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